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 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부모라 가면은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다 잘 알죠?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반 가까이를. 그러니까 바울이 교리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같은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볼 때 이런 마음들이 있죠. 또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볼 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서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어때요? 끄집어 내는 거죠.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살려내는 거예요. 남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게 돼요. 갈망이 뭐예요? 목마름이 있게 돼요.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우리들은 열심히 없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죠. 자, 물 붓기 시합을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물이 차요? 안 차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물이 차요, 안 차요? 우리가 알니까 아유 어술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밑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계속 물을 부어봐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 잘못된 열심은 진리와 거리가 있어요. 구원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구약은 뭐가 핵심이죠? 예수님 오시. 구약은 성전이 핵심이에요.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성전 제사가 핵심이에요. 구약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뭐가 핵심이라고요? 제사. 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돼요. 성전이 남아있어요? 성전이 없어져요?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 어디서 예배드리지? 예배드릴 장소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성전에서 누가 제사를 지냈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있게 되겠어요? 없게 돼요? 제사장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죠. 모든 일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거기서는 누가 말씀을 가르치죠? 예? 거기에서 납비가 말씀을 가르쳐요. 납비복을 입고 오면 이분이 납비구나. 여기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요즘 교회는 그렇게 안 시키죠. 자기가 특별히 초청해야 시키지 저 사람이 목사라고 무조건 시키지 않아요.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자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실패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상고하게 된다. 왜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약이나 지금 하나 안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구약이나 지금이나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이 땅의 일반적인 법칙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은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어. 어느 목사님 해서 부흥이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 의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내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뭐로 우리가 의를 얻습니까? 아멘. 우리 지훈이 답이 정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까 율법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 열심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의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죠? 사람들은 구원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요. 사람들 계속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 믿는 천국 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정확한 말은 의의 개념이에요. 의의 개념.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상태인가? 내 상태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내 제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동현이 이제 걱정했죠? 나는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모델이 누구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다시 만들어지는 것.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해요.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예, 그렇게 기도는 해요. 예,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들이 구원 이야기를 하죠.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는가 봐요. 신앙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강간.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님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읽으면서 바울은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 그래서 율법과 믿음 두 길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가 뭘 깨우쳐서 무언가를 더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길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길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완벽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실패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길은 어때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깊은 데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면 땅속 깊이 내려가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애쓰려고 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모님,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니까요. 피곤하셔요?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손을 한번 쭉 올리세요. 위로 쭉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으로 쭉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참 계셨습니까? 우리가 땅 아래도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올라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완성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죠.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 어우 우리 사모님 따뜻하네. 우리 주희가 말하다가 한번 늦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 아멘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멀리 있어요? 복음 멀리 있잖아요. 또 특별한 사람만 넣습니까? 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들려진 말씀으로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주는 뭐죠? 네, 구약에 하나님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뜻이에요. 이래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지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에요? 의가 나에게서 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끊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신앙을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뭔 이런 말을 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무효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것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라니까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주변에 공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님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밖에서 입으로 시인을 안 해. 이건 무효예요. 무효. 내가 이렇게 신앙을 부끄러우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 모르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자였고 나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밖에서는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아. 속으로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너 믿었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시인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안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비유를 내가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가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가득 잠겼어요. 이 그릇에. 그러면 가득 잠겨서 움직일 때마다 이 물이 가만히 있어요? 물이 흘러서 넘칠 거 아니에요. 물이 가득 잠기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요. 움직일 때마다 신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면은 내 신앙이 밖으로 흘러 넘친다니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밖으로 신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는 천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죠. 아직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돌아가시겠지만 누구에게나 주님 하나님을 만나볼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가는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말씀 보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예,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다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